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잘 알고 있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서문은 1절, 2절이고 1계명이 3절이고 그리고 4절은 제2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서문은 관계를 정리하고 있죠. 관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1계명 3절에 나오는 1계명은 누구를 믿는가, 믿어야 될 그 신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여기서 이 계명에서 다루는 문제는 관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방식대로 교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관계 중심으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특징이 배타적인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의 내용을 두고서 사람들이나 사회가 너 기독교는 허리 배타적이고 거기에 본질적으로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본질에 맞도록, 내가 믿는 신앙의 본질에 맞도록 생활하고 있고 성품이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반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지독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판하는 반기독교적인 그 사회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특징 중에 근본적인 것을 말한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니까. 왜 그렇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양이 다를 뿐 뿌리는 다 같은 하나의 신이다, 이런 종류의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은 다른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이 다수를 이루면서 만드는 사회, 그것으로부터는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그들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자,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이 행동 자체가 배타적이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 족속들, 후에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배타적입니다. 2절에서 말씀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은 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내 정체성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내 존재에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더러운 것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분명히 더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귀신 잡귀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사람을 낳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관계를 만들고 낳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사람을 낳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을 만듭니다.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관계가 딱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출애굽의 사건을 잘 알죠. 출애굽기서 전반에 보면은 13장, 14장, 한 16장까지 걸쳐서 여기 히브리 족속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아주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을 이루면서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결국 해방을 하게 되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찾아서 가게 되는 그 출애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는 그걸 위해서 아주 뒤에 가면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이 순서대로 쫙 내려지는 게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는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히브리 족속도 거기서 한 430년간 대를 이어가면서 거기에 정착하여 살다 보니까 애굽의 사고방식과 애굽식으로 생각하고 애굽 방식으로 사는 이게 체질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반노예처럼 그런 것이지 사는 방식이나 사고 방식은 딱 애굽 방식으로 이렇게 길들여졌습니다. 특히 고대에는 사고 방식을 만드는 그 중심에는 뭡니까?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이 히브리 족속들이 여호와 또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러한 흔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감하고 있는 종교는 애굽의 종교 방식입니다. 애굽의 종교에서는 물론 그들에게 여러 신들이 있죠.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신, 그
태양의 신을 보도록 만드는, 신의 존재를 입증을 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의 현현이라고 그들이 여기는 그 존재가 뭔가 하면은 그들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라는 이게 애굽의 왕을 칭호하는 그 칭호죠. 황제, 우리나라는 왕 또는 임금, 애굽에서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신, 태양의 신의 아들로서, 그 신의 현현을 보여주는 그 아들로서 여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애굽은 저기 북쪽 메소포타미아처럼 홍수가 많이 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애굽은 지형 자체가 평온합니다. 평온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도 보면은 북쪽 메소포타미아처럼 잔인하고 극렬한 이런 피해 제사나 이런 것보다는 거기는 아주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나일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하류 지역에 이르면 델타 지역이라 이르는 아주 풍요로운 곡물을 산출해내는 그 지역이 있죠. 평온합니다. 정서 자체가. 그리고 이게 바로 신의 아들 바로의 그 통치 덕분이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순종하면은 평화를 누리고 바로의 통치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안전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 이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사고방식이자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이 사는 방식과 문화와 정서, 이 모든 것이 다 틀이 잡힌 겁니다. 히브리 족속들도 거기서 한 430년 세대를 이어가면서 지내다 보니 이게 몸에 쫙 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는 저기 신 바로가 있는데 모세들 어떻게 우리를 구해내겠나?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신과 인간이 싸운다. 당연히 인간이 안 되죠. 이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설상가상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저 신 바로가 다시 우리를 압도하고 그래 하면은 우리가 결코 저 신 바로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 저 신 바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낼 수 있단 말인가. 민족주의의 열정은 고상하지만은 고상한 명분으로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 신 바로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그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바로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신 바로 때문에 애굽은 풍요롭고 평화롭고 안전하다. 그리고 바로를 순종할 때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된다. 이게 쫙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데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또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갖다 놓아도 그들은 거기서 넘치는 곡식을 먹으면서 배부름을 가지고 신이라 여기는 바로를 섬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를 섬기던 몸에 익은 대로 살 거다 말이에요. 이거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고방식부터 딱 고쳐놓습니다. 누가 신인가 보라는 겁니다. 첫째는 정말 바로가 신인지, 바로가 나일강을 만들고 바로가 나일강을 흐르게 하고 바로가 델타 지역에서 1년에 산모작이라도 해내는 이 풍성함을 주고 홍수를 주기도 하고 홍수를 멈추기도 하고, 애굽에서는 이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신이 주는 것이고 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라는 이 신이 사람을 생명을 주관하고 그렇게 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딱 꺾어서 데려 나올 수도 있지만은 차근차근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개념, 종교심의 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 하나하나를, 근거가 되는 것 하나하나를
다 보란 듯이 다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니까 거기 있는 고기를, 생선을 비롯해서 다 뒤집어져 버렸죠. 신이라 여겼던 바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순서는 좀 뒤죽박죽 되겠습니다만 이때가 올라오니까, 버글거리니까 신이라 여기는 바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구리 떼가 다 온 땅에 가득할 때에 신이라 여기던 바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깨구리를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어떤 그러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짐승을 아주 많이 낳게 하던 다산의 신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산의 신이라 여기는 깨구리가 올라와서 막, 그게 복이기보다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라 여기는 바로가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오히려 자기도 그 저주스러운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지도 못할 것에 또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고, 이걸 차근차근 10가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10가지가 뭐였죠? 10번째가 모든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였잖아요. 애굽의 자녀들 중에서 초태생, 짐승에 또 난 것 중에 초태생. 초태생은, 애굽 땅에 있는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딱 그 법을 세웠죠. 그 집에 딱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로 발려진 곳은 그것을 법을 적용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했죠. 이거는 그 초태생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면 그런 법을 정할 수도 없고 그걸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재난이 모면되는 법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차근차근. 그러면서 바로가 항복을 했죠. 가라 하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게 단지 그들이 민족의 해방을 위한 민족 투쟁에서 이겼다는 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이겼다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목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정리가 되는 건 뭡니까? 아, 바로는 신이 아니구나. 그냥 신 노릇을 했구나. 바로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바로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다른 한편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10가지, 특별히 10가지 재앙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다 그걸 보고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중심적으로 섬기는 그 신들 하나하나를 상징하는 개구리 떼, 메뚜기 떼, 이떼, 파리 떼, 그 다음에 초태생이 죽고 하는 생명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이 모든 신들이 평소에 그런 게 있다라고 섬겼으나 실제로 그 신이 나타나야 될 때에, 그리고 뭔가 자기 자존감을 지켜야 될 때에 아무 액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신들이 없거나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마음껏 주장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찬탈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더란 말이에요. 그죠? 아까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막 이때가 막 버글거려서 아주 화가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이라 여기는 바로가 아무것도 못하고 화를 당한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이때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복을 주관하는 그분이
신이라 여기는 바로가 아니고 여호와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2절에서 말하는 것,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째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내가 네게,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뭘 해줬는지 네가 알고 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이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딱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들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안에 있는 이상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 바로를 섬기듯 그런 종교심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종교심이 풍성한 온순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처럼 처신하고 그런 착한 모습으로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상 이스라엘은 바로를 섬기는 애굽과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 안에 있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제 신 바로를 섬기는 애굽에 대하여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인권을 유린해서가 아니고 서로 속해 있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내 도덕을 만들고 하는 이상, 그것에 충실하게 사는 이상 이것과 다른 저들과 동등할 수가 없고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니는 니밖에 모르네, 배타적이네, 그렇게 비난을 하죠. 반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여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충실한 그 삶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목조목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관계가 사람을 낳았습니다. 관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에 맞도록 처신하는 것 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애굽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첫 번째 딱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몸에 익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종교 생활이 뭔가 뷔페 식당에 간 것 같아요. 병들 때는 이런 신을 찾고 돈이 필요할 때는 이런 신을 찾고 자식을 낳고 싶을 때는 이런 신에게 이렇게 빌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딱 합니다. 네가 애굽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자원은 잠재적 자원은 풍부하지만은 그것을 가치로 만들어내는 그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를 때에 토속민들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했잖아요. 벤치마킹은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벤치마킹이 그냥 복사하는 것으로 다 벤치마킹이 전부가 되는 것 같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목적을 잃어버리죠. 왜 내가 이 자원을 개발하면서 이 생업에 힘써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바타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가축을 키워서 낙농을 하면서 다 그렇게 안정돼서 사는 그 모습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하는 게 어느 신을 찾아갑니까?
바알을 찾아갑니다. 바알에게 찾아가서 기우제를 지내고 그렇게 치성을 드리고 하면서 비를 오게 하고, 그래서 그 비가 오니까 뭐 풍년이 되고, 이런 자기들의 사이클을 가지고서 이 사이클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서 그들이 나름대로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 이걸 위하여서 그들도 가나안이 하던 그 방식대로 벤치마킹이 넘어서 복사가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바알 신을 찾아가고 아세라 신을 찾아가 가지고 그 신에게 기우제를 드리고 그러한 예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또 이래 보면은 가나안에 토착화 되어지면서 아주 위기를 만났든지 아니면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든지 큰 재난을 만났을 때는 또 어떤 신을 찾았습니까? 예를 들면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인신 제사를 드렸잖아요. 몰렉에게. 그런 아주 스스로 느끼기에 중대한 일이라 여기고 위기를 느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로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몰렉과 같은 이 신을 찾고 그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애굽에서도 그렇게 길 들려졌지만은 사람들은 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보니까 자기 필요를 따라서 또는 조급증을 따라서 아니면 기대하는 바를 이루는 수단이라 여겨지는 것에 따라서 다른 신을 얼마든지 두더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리해서는 안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할 때 보았죠.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였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은 제법 경제가 갖추어져 있고 뭔가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도시죠. 거기서 그러면 다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은 너희는 로마 황제를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면은 나 예수, 지금 너희와 이야기하고 있는 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느냐? 누가 너희의 신이냐?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그 질문은 도발적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전체 프레임 자체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리해야 거기서 번성과 어떠한 출세와 신분 상승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로마 황제와 나 둘 중에 누구를 신으로 너희들은 정말 인정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표현 들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적어도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하는 상황에서는 베드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 안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이 기본 태도가 아니고는 거기서 주류 사회에 들어서 제대로 뭔가 비전을 가지며 살 수 없는 그런 도시에서 베드로는 대답을 볼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그 관계, 이 관계를 성립시킨 하나님 외에 다른 파트너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향이 배타적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존재가 있게 하고 내 정체성이 있게 한 그 관계, 이 관계의 본질에 맞게 내가 사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부정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배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맹목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 사회의 관점과 정서에서 여러분을 보며 배타적이라고 할 때 그걸 두고서 애매한 도덕적 자성을 하면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정체성을 점검하십시오. 자신의 본질에 맞게 지금 내가 서 있는지 그걸 점검하십시오. 4절, 5절, 6절은 두 번째 계명을 말하는데 거기에 두 번째 계명 안에 좀 뜯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4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내 성향에 맞도록 신을 다시 개조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믿는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그래 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정하는데 내 방식대로 내 성향에 맞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젊은이하고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래 교제를 하고 있어요.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상대방 파트너 때문에, 애인 때문에 이래 교제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파트너를 좋아하고 둘이 데이트하는 걸 또 좋아하고 그리고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자기 성향에 맞는 배우자 상으로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그래 하면 안 된다. 네가 상대방을 네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 다시 제조하고 만들려고 하는 이 자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네 배우자를 없애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반대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라. 당신의 애인이 그 사람의 성향에 맞도록 너를 지금 사사건건 다시 조립하고 리몰딩하고 재창조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당신이 그걸 따라가겠나? 얼마나 피곤하겠나? 그래 좀 수긍을 하더라고요. 우상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성향에 맞도록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그리 말했지만 그거는 하나님 성향이고, 근데 하나님 내 성향은 그게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내 중심 파트너가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은 그냥 집안일만 하십시오. 나는 밖에서 몰렉도 만나고 바알도 만나고 요래요래 좀 순발력 있게 그래 할 테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좀 때로는 눈도 감아주시고 내 하고 싶은 것 그대로 좀 아무 군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뭘 그렇게 악독하게 그래 합니까? 그럼 또 왜 딱 하나님이 또 째려봅니까? 그러지 말고 내 마음에 좀 후련하도록 내 구미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나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꼭 가만히 계시소. 그래가지고 요래 지가
하나님 대신 만날 수 있고 지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지 성향대로 요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다시 딱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상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상을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성향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름대로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들이 성향에 맞도록 만든 그 신이 어떤 상으로 나왔습니까? 금송아지죠. 그죠? 딱 부어서 금송아지로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 상을 만든 것은 당시 고대 건동에서 신의 발등상입니다. 신의 발등상.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신존재라는 이 개념을 불어넣기 위해서 고대 건동에 있는 신이 딱 앉으면 발을 올려놓는, 그럼 그게 신의 존재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 하면서 자기들이 성향에 맞도록, 그죠? 저거가 명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대화와 언론의 파트너지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해서 명령권을 뺏어버리고, 명령권을 인정하면 나는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뺏어버리고 거기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다 지금 우리의 실상하고 너무 많이 닮았죠, 그죠? 예? 그러면 내 성향에 맞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좀 안 맞으면은 하나님이 그래 악덕하면 됩니까? 그죠? 지금 누가 뜨끔뜨끔할 거예요, 지금. 자, 좀 현실을 두고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성소수자, 예를 들어서 너무 진부한 얘기들이라서 그럴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 진부하다는 것 때문에 이것의 심각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소수자가 소리 없이 자꾸 퍼져나가고 있죠. 그죠? 자꾸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또는 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걸 합리화하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도 인권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들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죠.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니까 그 인권을 제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인권을 가진 그러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우리는 적극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인권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서 이 목회자들이나 이래 볼 때 그들도 교회 들어올 수 있고 그 말은 맞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와 보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정서에 안 맞고 도덕적으로 아직까지는 보편한 이해의 폭이 좁을 때는 거기에서 자꾸 이 뭡니까 소외시킴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오히려 성소수자가 한번 왔다가 더 막 반감을 가지게 되고 악화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목회자가 갈등을 하면서 저 성소수자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나도 또한 성소수자가 돼야 되겠다. 꼭 데미안 선교사로부터 이게 뭔가 통찰력을 얻은 것처럼 데미안 선교사가 나환자 정착촌, 하와이 나환자 정착촌에서 나환자들과 접촉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은 이 데미안 선교사가 정상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동정한다고 여기니까 데미안 선교사를 언제나 외부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데미안 선교사가 하와이 나환자촌을 떠나지 않고 거기 있으면서 하는 게 기도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제게도 한 센씩 병을 주십시오. 7년 끝에 지쳐가지고 이제 막 본국 벨기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짐 싸는데 이제 어쩐 경우에 떡 보니까 손에 눈썹이 빠져 있고 해서 바늘로 발 뒤꿈치로 콕 찔러 보니까 아무 통증이 없는 거예요. 한센시 병이 온 겁니다. 이걸 두고 데미안 선교사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센시병을 가진 선교사로서 평생을 한센시병을 환자들을 섬기다가 거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나름대로 자기 아전인수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도 그럼 성소수자를 이래 복음 전도하고 목양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성소수자가 돼야 되겠다. 또는 성전환자가 돼야 되겠다. 트랜스젠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 멤피스라는 이곳에서 거기에 제일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성공회의 주교라 하죠.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래 하고는 한 30여 년을 이렇게 함께 살던 부인과 자녀들 다 성장한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별하고 나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성소수자들 그들을 돌보고 목양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부터 동성연애자로 생활합니다. 그때 그게 참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성공에서도 결국은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낳을 때에 남자와 여자로 낳으시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 한 여자가 합하여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창조의 질서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네 편리를 위해서든지 네 욕구를 위해서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동성애를 만드는 신을 네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 또는 남자 여자 이것으로서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그냥 인간적 쾌락과 만족을 채우는 그걸 합리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신들을 두고서 너와 나와의 이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경우와 같으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과 거기서 지나치다 보니까 이것을 합리화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출애굽의 하나님, 십계명의 하나님은 보니까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은 내 성향대로 가도록 좀 그래 하이소. 그 하나님이 안 된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왜 악덕하게 그러합니까? 그러합니까? 좀 계세요, 하나님. 그래 하고서는 그 부분은 지가 딱 다룰 수 있는 그런 다른 신을 찾든지 아니면은 성소수자를 목양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 성소수자가 되고 그래 해서 있던 기존의 이성 간의 결혼으로 만들어진 가정을 깨버리고 명분을 찾아서 깨버리고 동성연애 관계로서 이래 하면서 성소수자를 돌본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고 이게 지금 변한 시대에 맞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 성향대로 한다. 그게 우상입니다. 색인 우상.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이런 합리화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입막음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요래저래 다루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한테 대단히 많죠. 그 다음에 5절 거기 상반절에서는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상을 새기는 그 이유의 두 번째 요소가 되겠죠. 관계에 충실하는 여기에서 때로는 권태기를 느끼잖아요. 결혼 관계로 치는 것 같으면 어느 때가 되면 권태기를 느끼고 이제 요리 되니까 뭡니까? 엉뚱한 데 이제 자꾸 기웃거리고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재미있게
막 하면서 오빠 불러주자고 하는, 여기에 이제 재미를 봐놓으니까 집에 와서도 꼭 그런 노래방이나 룸살롱에서 하던 그런 방식으로 부인을 대하려고 하고 또는 부인으로부터 서비스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 편한 방식대로 부부 생활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대방에는 이게 비인격적으로 여겨지니까 이게 모욕감을 주잖아요. 우상을 새기면서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다. 이거는 내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충실한 그런 교제가 아니죠. 모욕이 되는 거죠. 꼭 바람핀 남정네가 바람피면서 즐겼던 그 기억과 그 방식대로 뭐 아내를 대하고 아니면 아내에게서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안 될 때에 핀잔을 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뭔가 문제에 부딪히고 이럴 때 이걸 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애국과 그걸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굳이 애국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국과 또는 어떤 때는 정반대로 또 북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제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를 풀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죠. 북쪽의 제국을 믿고 아니면 남쪽의 애굽을 믿고 그런 식으로. 셀루시드 왕조, 우리 크로스웨이 할 때 여러분 이 역사를 들었죠? 주전 3세기 때 셀루시드 왕조,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그렇게 통치하던 그 지역이 셀루시드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셀루시드 왕국이 뒤에 안티파네스라는 안티파네스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싹 초토화시키면서 그들과 조약을 맺고서 나름대로 생존을 하려고 하면은 셀루시드 왕조가 주는 이 조건을 다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잔인하게 학살되고 하는 이거는 모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있던 그 제단을 옆으로 치우고 그 중심에 제우스 상을 세워 들어간 거예요. 제우스 상은 헬라의 신입니다. 그죠? 이방 신이죠. 이걸 그 성전의 중심, 그들의 상징했던 제단을 옆으로 치우고 거기에 그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 근처에다가 이 반원형 극장을 세우고 그리고 짐네지움, 체육하는 이런 것들을 세워서 했는데, 그런데 반원형 극장에서 하는 그런 예술이든지 그 다음에 체육 그 활동이지, 이거는 전부 다 올림푸스 산에서 신들이 모여서 그렇게 즐기는 헬라의 종교적 어떤 의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올림픽 이 체육대회는 전부 다 완전히 벗은 몸으로 하잖아요. 신이 인간의 그 예술인 몸을 보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벗은 몸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지은 게 문화적 발전이 아니고 헬라의 종교를 그렇게 심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이 사람들은 그것과 셀루시드 왕조와 이것을 다 결탁을 해가지고, 그죠? 결탁을 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성전에서 형식뿐인 여호와를 섬기는 이 제사들과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걸 그대로 어긴 거잖아요. 지 방식대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살아남는 방식대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신앙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합리화가 됩니다. 다 합리화가 됩니다. 처녀가 알을 베도 할 말이 있다고. 이게 뭐 요즘에는 그리 심각한 말이 아니죠. 그죠? 처녀가 알을 벤 게 요즘에는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죠. 옛날 같으면 처녀가 알을 베도 다 할 말이 있다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방식대로 삽니다. 지방식대로 사는데 거기에 다 거룩의 이름이 붙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이 붙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렸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니 어떤 다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네 편한 대로 나와 교제해서는 안 된다. 네 방식대로 네 형편대로 나와 교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리고 마지막 부분을 정리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치하에 있을 때에 신토이즘이라고 있었죠. 그때 계셨던 분으로 들어봤겠죠. 신토이즘. 이거는 일본의 그 천황이라 했죠. 천황. 그것도 신격화 시킨 거예요. 천황. 신격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게 신토이즘입니다. 그래서 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 애를 쓴 것 중에 하나가 이 신토이즘을 강압적으로 모든 조선인들이 지키도록 한 거예요. 종교로 받아들이도록. 그런데 아주 볼 때는 합리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신토이즘 그 슈라인 재단에서 한번 그 방식으로 절 한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거 뭐 졸다가 꾹뻑 하듯이 뭐 이래 하면 해도 되겠네.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그냥 동조했습니다. 어쩌면 생각 없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게 합리적으로 여겨지니까 그리 하고 또는 뭐 또 되면 이 교인들을 고난받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이래 해야지. 다 보면은 그 상황에서 보면 그게 다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한편 예배를 드리고 이리 했습니다. 대개는 잘못인 줄 모르고 합리적으로 처신한다 여겼겠죠. 한 번은 이 목사들을 싹 모아가지고 목사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저기 송도 있죠. 송도 충무동 저 넘어가면 송도 거기가 송도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 그 고관들의 휴양지였습니다. 그렇게 그 송도 예술장이 그렇게 개발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송도 앞바다에 모아가지고 미소기 바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토이로 치면은 자기들 그 종교에서 성결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죠? 미소기 바라이. 그래서 이제 목사들과 장로들을 거기 모아서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미소기 바라를 했어요. 그거는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뭐 달리 생각하면 이건 뭐 바닷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뭐 합리적이죠. 이거 뭐 하면 해주고 그러고 1년 내에 이제 간섭 안 받고 교회 집중할 수 있고 목회 집중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합리적이죠. 그죠? 그렇게 막 하기는 했으나 뭐 별 의미를 안 두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고신교단이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옥중 성도들 그 7명이 그런 옥중 성도 고역을 겪고 그래서 그 후예들이 뭐 이래. 그런데 그런 일제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절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한 교인들과 목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다 살아남는 방식이고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실제로 해방 이후에 한국 이 장로교 그때는 이렇게 뭐 통합, 합동, 고신 나누어지기 전이니까 다 모여서 총회를 할 때에, 그리고 또 각 흩어서 노회를 할 때에, 특히 경남 지역에 이 노회를 할 때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거든요. 그때에 일제 때에는 이 한국 교회가 조선 기독교 총연맹이라는 이 하나의 교단, 이거는 일본이 준 이름입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준 이름이고, 그래서 이 조선 기독교 총연맹에서 총회장하고 뭐 임원하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해방되고 난 뒤에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해가지고 이런 핍박을 받고 했던 사람들이 다 해방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지적하면서 당신이 미소기 바라이를 목사들과 장로들이 거기에 참석하도록 조선 총연맹, 그 기독교 총연맹의 임원으로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했으니까 애국적으로도 당신은 틀렸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으로서도 당신들은 배교한 것과 같으니 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회개하시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희생했다. 참 합리적인 대답이죠. 어떤 면에서는 참 애국적인 대답이죠. 꼭 십자가를 진 것 같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대답하면서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한국 장로교회 주류를 이루면서 계속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가고. 그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기 부산에 있는 항서교회, 그 당시에 그 항서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이 그 조선 기독교 총연맹에 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명을 앞장서서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로 되자면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느냐?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느냐? 내 성향에 맞는 하나님, 내 성향에 맞는 기독교로 내가 개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방식은 더욱더 화려하게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족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이다. 얼마나 명분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실상이 그렇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 말했단 말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도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고,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관계에 충실하게, 그 관계에 맞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나라는 정체성이 태어나게 된 이 관계에 맞도록 내가 지금 처신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서대반을 보았지 않습니까? 서대반이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박해를 피해가면서 합리적으로 집사로서 칭송을 받으면서 처신할 수 있어요. 둘러대자면은. 그러나 서대반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하면서 그리스도인됨의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갔습니다. 둘러대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관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었고, 빠져나가는 그걸 위해서, 그리고 명분을 거창하게 만들면서 빠져나오는 그걸 위해서 내 성향에 맞는 우상을 만들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식대로 그를 섬기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나를 낳으신 그 관계를 모욕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서대반이 그리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니 이 관계를 모욕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듯이 인간은 관계를 떠나면 죽은 겁니다. 관계를 떠나거나 나를 낳은 관계를 무시하거나 관계를 변질시키는 것은 이미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5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에 심각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자, 즉 이 관계를 떠나는 자, 그거는 반드시 죽게 되니까 떠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몰라서라도 떠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1000대에 이르도록이 아니고 3, 4대. 3, 4대는 딱 보면은 한 100년의 당대입니다. 할아버지, 조부모, 부모, 자녀, 그리고 자녀의 자녀. 요 3, 4대. 딱 100년 정도 딱 걸쳐져서 당대입니다. 그죠? 당대에 다 보는 거죠. 정신 차리도록 딱 만드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고 이 관계에 머물게 될 때에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관계에 머물고 관계가 낳아준 내 정체성과 본질에 따라 사는 것, 이거는 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망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맛볼 이유가 없습니다. 탕자가 관계를 떠나서 돼지처럼 지 스스로를 처박아 넣는 이게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그걸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업자득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0대에 이르리라. 여기서 히브리인들의 이 개념에서 1000대에 이른다 하는 이 말은 하나, 둘, 셋, 넷, 1000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것을 말합니다. 무고한 것. 1000대에 이르리라. 관계 안에 있으니, 본질 안에 있으니, 본질에 합당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화를 당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화를 당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뭐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일상이라고 하는 이 변화무쌍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변화무쌍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잘 생각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욕되는 그러한 처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스스로 화를 불러 일으키는 거죠. 길을 벗어나는 자체가 사고의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계를 떠나고 관계를 무시하고 관계에 대해서 모욕적인 처신을 하는 이 자체가 3, 4대에 이르도록 저주를 베풀이라 하는 경고를 준 그것을 맛보는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이 관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적합한 그 처신과 지혜 외에 다른 잔재주와 잔머리를 굴려서 상황을 요래저래 무마하려고 잔재주를 부리다가 재발등 찍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땅,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성향과 우리 몸에 어떤 습성과 체질이 붙어 있는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비틀거림이 없도록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